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3절까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전에도 본 거지만 권세 있는 세교훈 이렇게 좀 밝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그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나무 형틀에 못 박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척하고 부인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들을 멸시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 말을 이렇게 아주 그 사람 말을 비난해버리더니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배척해버리면 더 우리 사실은 영혼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대 맞는 것은 그냥 육체의 어떤 아픔이지만 자기 말이 이렇게 수용되지 않는다든가 배척되면 그 영혼이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한 대 맞는 것이 아플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자기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한 그 아픔과 영혼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가는 것이고 이 영혼이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말을 이렇게 용납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아주 배척하고 멸시해버렸더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소위 부활하셨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거 이게
우리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뭐가 됐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죠. 이게 사도행전은 이제 사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그 복음 사역자로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과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 그리고 예수가 그래서 우리 그 주제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펼쳐 나가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4장 한번 보세요. 4장 보면은요, 4장의 1절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지라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죽은 자의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싸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 싸움이에요. 이게 모든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다 통하는데요. 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고 부활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듯이 바울이 증가하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22절이죠. 15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더라 이렇게 나오죠. 부활을 이제 이렇게 바울은 증가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속한 자입니다. 즉 우리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면 우리는 이렇게 전부 산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증가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성경이 전체가 증가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율법을 내리시는 것도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있는 것은 살인하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자라는 것은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사망 권세자 있기 때문에 마귀 안에 있으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안에 있어서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다 살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자인 마귀 안에 속해 있다.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생명의 권세자인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낸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계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어찌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을 안 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본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마귀 안에 속해 있어가지고 죽은 자인데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서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사망의 어떤 권세가 지금 오늘 주제가 권세 있는 세계원이라 그랬으니까 권세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마귀적 사망의 권세가 멸망해버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권세가 너희 안에서 운행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똑같은 성경 한마디를 가지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것과 예수가 성경을 안 것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간음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 안에 있으면은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에 충성하지 못하고 각종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여자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보이는 어떤 적인 것. 거기에 모든 자기 어떤 중심을 다 쏟아버린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도, 너희 안에 있는 어떤 중심 사상이, 어떤 이렇게 마귀적 어떤 그런 사상에서, 너희 안에 있는 사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예수가 본 성경과의 차이. 한마디로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이게.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율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계인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지금 현재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예. 전부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이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라 하면 성경이라 하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인데 이 율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율법을 볼 때 지금 이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보는 율법은요. 예수님이 보는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볼 때는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은 이 율법은 그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율법을 예수님 곧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그 안에 모든 그 율법의 뜻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긴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말을 거쳐가지고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이 율법이라 하면요 모세의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를 가르쳐 다 합쳐서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딱 보니까 이 율법이 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 율법은 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성경은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성경을 정리하면서 깨달아진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땅의 사람에게 나타낸 것,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 예를 들면요, 이 플랫폼 기업이 요즘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막 힘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같은 게 이제 대표적 플랫폼 기업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서울시라는 것이 서울이 참,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하지만, 집값이 평당 1억씩, 지금 막 2억씩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가만 보면,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이게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은 곳이요, 이게 거기다가. 우리 지하철 그 네트워크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그냥 놀랍니다, 이게. 근데 지하철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이렇게 도로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이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또 이렇게 이렇게 싹 보이지 않게 얽혀 깔려있는 각종 어떤 통신망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119에서 5분 안에 탁
나타난다든지, 어떤 범죄가 발생했던 신고, 112 신고하면 바로 5분 안에 출동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치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도로교통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 같으면은 이게 그 남태령에 있는 그게 그 수도경 미사일에서 바로 그걸 이렇게, 이게 여기 가는 그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든지, 하여간 서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설비를 다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류란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어떤 이렇게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게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기냐 하면요. 양이 왜 많으냐 하면요, 이게. 소위 이게 그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합치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전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그래,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 떡의 곁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옛날 막 황폐하고 항무지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일난서 만약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땅값이 평당 100만 원도 안 가요. 만 원, 10만 원도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땅값이 5천만 원, 1억 막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집안, 그 좋은 데는, 목 좋은 데는, 집이 한 평이면 1억, 막 2억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 물론 경기의 어떤 변동도 있었겠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모든 걸 쏟아붓단 말이에요. 정말 그 모든 일단 세계적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각종 어떤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서울시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누구든지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정한 어떤 비용만 내고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혜택을 전부 누리라는 거예요. 각종 그 혜택.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혜택을 서울시에 들어와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누리려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가죠, 이게. 이 세상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란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자기 몸 안에 내떠고 갇히킨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몸 안에 내떠고 갇히킨 사람, 하나님의 모든 걸 자기 안에 실현시킨 사람, 이걸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 이걸 전부 한 몸 안에 이렇게 자기 어떤 몸 안에 이렇게 딱 전부 이렇게 다 내뜨고 가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최초로 예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간화시킨 사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라 불러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 초월적 비욘드 세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엄두도 낼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한성, 영원성. 그래, 거기에서는 사망이니, 죄니,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 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주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픔이나 불행이나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세계는, 이게. 마치 해같이 밝게 빛나는 정말 그런 어떤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의 극치, 이 세계를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 이마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라는 것은 이것인 어떤 이렇게
인간의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밤하고 귀신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귀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한 나를 쫓아내잖아요. 예, 그 밤입니다. 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그 교활함, 이걸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우리 자기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환히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건 세세토록 영원한 이렇게,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게 이 세상에서도요, 모든 걸 해박하게 아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게. 그걸 왕노릇이라 그래요, 이게. 지식 있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뭐든지 모르면 상당히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요즘 젊은 하는 이런 각종 이렇게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식이 해박하면 그 세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이게. 항상요, 이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 지식으로 풍성해지면요, 거기서 무한히 자유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노릇, 이게. 왕이 된다는 것은 원래 왕만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예, 왕만.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요, 자유는 왕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가 이렇게 왕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국가라든지 이번에 윤석열이 되면서 자유민주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게 바로 왕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개개인이 다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모두가 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뭘 가리키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네트워크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 서울시 하나만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래도요, 그게 엄청난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렇게 놀랍게 미국 같은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것은 미국은 전 세계를 그렇게 네트워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미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다 보호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신분이 되는 것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기만 해버리면요,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영혼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이게. 예. 시편 어디선가 나오죠. 예. 그들은 하나님 천사들이 그를 둘러 진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한다. 시편 91편에도 나오고, 다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서울시의 그 모든 네트워크를 마음껏 이렇게 누리려면요, 서울 시민이 되면 됩니다. 서울 시민이 되면 됩니다, 이게. 서울 시민이 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서울에 지방간 장만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 이렇게 다툼이 싸움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이게. 이게 지금 금방 우리 이걸 요한계시록 22장이라든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든지 시편 1편에 나오는 이렇게 복인자가 누리는 복이라, 이 전부가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운행하는 어떤 그 세계, 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잘 알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그 네트워크를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늘의 그 모든 것들 우리 인간 안에 이렇게 이루는 거란 말이게. 안에 이루는 거란 말이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요, 이렇게 이 모세와 선지자를 거쳐서 이게 그리스도로 오는데요. 그리스도로 오는데요. 이 그리스도는요, 모세와 선지자의 최종 결론이고 총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모세와 선지자를 모르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게 모세 자체가
즉 십계명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만 모세 십계명을 잘못 해석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 세상 윤리로 자꾸 보니까 이게 모세의 십계명은요 이게 전부가 뭐냐면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오는 즉 하늘이 우리에게 넷도가 되는 하늘이 우리에게 오는 거나 우리 하늘로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하늘로 시내산 꼭대기 하늘로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내려와서 이렇게 인류에게 준 그 계명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뭐냐? 바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합된 그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뭐냐? 사람은 땅의 사람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의 사람에 하늘의 이 땅의 사람은요 이게 이 전등. 이 전등 이거는 이제 등만 있는 거지 이게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들어와야 전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등과 똑같다니까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전기가 들어오면 이 전등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그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뭐 이상한 구조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 전기도 망치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전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게 들어온 걸 가리켜서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에. 그럼 우리 전등인 우리 영혼은 이렇게 귀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스로마의 빛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 파괴돼 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넣으면 정말 이렇게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빛나지만요. 우리 영혼에 기름을 잘못 넣어버리면 잘못된 기름을 넣어버리면 그냥 우리 영혼은 곧 막 그냥 파괴돼 버리고 멸망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저주라 그러죠. 저주라는 게 기름을 잘못 넣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름은 영이죠. 영이 잘못된 영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막이라는 게 뭐냐? 잘못된 영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래 알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들이 특히 사도들이 이렇게 전가한 내용은요. 내가 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늘이 땅에 넷더워가 된 것. 하늘이 땅에 넷더워가 된 것. 하늘이 땅에 이루어진 것.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이 땅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땅은요. 하늘이 없으면 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어요. 이게. 서울시가요. 그 넷더워가 안 돼 있으면 서울시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장으로 돼버려요. 마치 전쟁 폐가 됐을 때 온갖 폭격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쓰러진 온갖 이런 그런 파괴된 것만 다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폐의 상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뭐 황폐다, 폐허다, 뭐 황무지다, 또는 뭐 사막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이 넷더워가 되지 않은 우리 인간 영혼. 마귀와 귀신이 들어와서 막 어질러 놓은 어떤 영혼. 이걸 가리켜서 폐허다, 황무지다, 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광야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어디서 받죠? 세례를 어디서 받죠? 광야에서 받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세례를 광야에서 세례를 받아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뭔 말일까요? 예? 광야에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광야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 뭔 말일까요? 자신이 광야임을
시인하는 때 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세례는 하늘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세례가요, 지금 교회에서 다 버려놓은 게 세례가 이렇게 물을 끼얹는 그거 아닙니다. 세례는 하늘에서 말씀이 오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뭐 하는 거죠? 씻는 거죠. 뭘 씻습니까? 우리 영혼을 씻는 거죠. 우리 영혼을 씻으려면 우리 영혼은 뭐가 지금 들어앉아 있다는 뜻입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가 어디서 와야 말씀이 어디서 와야 마귀와 귀신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와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말씀인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만 있다? 하늘입니다. 땅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땅은 능력을 받아서 펼치는 것이고, 능력은 능력과 생명과 모든 어떤 그것들은 하늘에서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굉장히 성경은 해박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능력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이라면 성령.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우리 마음은 서울시보다 더 복잡한 게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게 서울시보다 더 복잡해요. 각 사람의 이렇게 영혼 안에 세포가 수천억 개, 수조 개 있다 그러잖아, 이게. 이 전부가 이게 다 제 기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뭐냐? 절대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아무리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창조주신 하나님이 와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게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령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이렇게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아들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사람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실현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이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실현된다는 것은, 이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각종 어떤 마음과 능력과 뜻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한약을, 그것을 달에 먹을 때 그 진액을 다 뽑아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진액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액기스를 해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콕 와가지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흡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많이 흡수하느냐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몸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실현을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걸 자기 몸 안에 실현시키면 한마디로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자기 몸 안에 다 실현시키면 뭐가 일어날까요? 뭐예요? 부활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 한마디로 부활 얘기하니까 부활 얘기라니까 이게. 거듭남이라든지 제3이라 전부 부활 얘기예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 안에 실현됐다는 뜻이에요. 나 옛것은 전부 마귀가 지적거렸던 모든 건 다 씻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생명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 원동력과 하나님의 모든 어떤 기운과 하나님의 어떤 프레시함과 이 모든 것들이 막 자기 안에 다 이렇게 세워지고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다든지 이 전부 부활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 이게. 성령이랑 부활이랑 같은 말이에요. 부활과 성령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무엇과 무엇을 모름으로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능력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 일하신다 그런 개념인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운행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아주 초보적인 어떤 그 성경 방식 이걸 버리라는 말이에요. 부활이 사람이 죽고 뭐 어떻게 부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초보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전까지를 한마디로 부활이 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을 누가 잡아 딱 삼켜버리냐? 마귀가 삼켜버렸어 이게. 그래서 아담은 마귀의 종이야. 우리도 꼼짝없이 이렇게 아담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야. 그래서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가 살았다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목숨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살았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요. 이게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우리 안에 운행한다는 뜻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운행한다는 뜻이에요. 모양,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빛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본래 인간은 그게 그런 목적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먼저 안방 차지해버린 거, 이게. 그래서 전부 이렇게 교만하고 제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사람 더 교만해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게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길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렇게 첫째는 뭐요? 예수가 뭐했다? 부활했다. 두 번째는 뭘 또 증가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두 가지라니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두 가지입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지금 증가할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게 꼭 뭐 전도하러 댕기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그 지표, 나의 삶, 내가 꼭 뭐 전도자로 되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삶 자체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 자체가. 내가 직장도 다니고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나 기본화였던 그 내 영혼의 중심은 뭐냐? 여기 딱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예수가 부활했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넷덩어리라니까. 하나님의 설비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설비한 걸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주로 이렇게. 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로드 혹은 오스라 그러는데 창시자, 창조자하고는 주란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정말 엄두도 낼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그분이 해냈단 말이에요. 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도 그 안에서 그런 복을 누리라 이런 얘기예요. 너도 그 안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에 가려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넷도가 했는데 어떻게 넷도가 했냐고요. 그 넷도가 한 어떤 그 내용을 가리켜서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예.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의 생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지킨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전부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무한성, 하나님이 내 안에, 중요한 건 내 안에 네트워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이면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우리 육체는 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에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숨이, 우리 영혼이 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그런 거 알기 귀찮고 그냥 나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죽을란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생명이 처절한 고난까지 겪어가면서 뛰어난 그 예술 작품을 이렇게 창작해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정말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정말 이게 어떤 가치를 이렇게 알고서 그걸 추구하는 어떤 끊임없는 어떤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뤄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노력, 이런 영혼이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 그냥 편히 잘 먹고 잘 살지 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겪고 이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아주 강한 어떤 그런 마음과 결심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것들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이 그런 게 없으면 하다못해 인간은 적어도 우리 가족을 내가 잘 먹여 살리 이런 거는 있잖아요. 내가 어찌 하더라도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내가 잘 보살펴야지 이런 각오는 있잖아요. 그럼 그게 더 발전돼 가지고 정말 내 영혼을 정말 본래 하나님 내 영혼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라고 지은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내 안에 온갖 이렇게 다 이렇게 구성해서 이뤄내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그런 영혼으로 이렇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그 이루는 길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우리는 이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뤄내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알아야 연장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깊이 알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뛰어난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 오늘 말씀 권세 있는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말 정교하고 정확하고 깊고 넓게 아는 것을 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권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아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으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라는 것은 이게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계시를 영어 리빌이라고 하죠. 리빌.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데
갈립시스라 그러는데, 그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 그러는데, 이것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감추인 것이, 칼립시스라는 것은 이것이 감추어 있다는 뜻이고, 아포라는 것은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 열려지는 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정도는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열망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예, 그게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하여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근데 이게 자꾸 그리스도에 관해서 추구하면 할수록 그 열망이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열망이 적어지면 있는 열망도 없어져버리게. 이걸 가르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있는 자는 더욱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이게. 네, 원리입니다, 이게. 그 영어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성 이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열망이 더 크고 더 그게 이렇게 열망이 큰과 동시에 그 자리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요. 이걸 이렇게 모아채버리고 배척해버리고 하면 점점 있는 것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없애버립니다.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 마음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들이 자기 마음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경은요 성경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땅이고요 하늘이 와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늘이 와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걸 가르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 혹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늘이 내하게 이루어지고 땅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면 이걸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영원한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자기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죠? 이게 세상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전부 하늘 얘기 하는 얘기 막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늘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모른다 할 수는 없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냐?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하늘이 없을 수는, 바리새인들은 하늘은요, 절대로 하늘로부터 계시가 와야 하늘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계시를 받지 않고 하늘 얘기를 막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막 한다니까 일반교회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별소리 다 하고 앉았다니까요, 이게. 이런 얘기는 이렇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가 어떻고, 전도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인데, 성령이 자기 안에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로서 그냥 이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데만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자기가 규정하고서 하늘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게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오늘 그리스도가 이게, 오늘 말씀 주제가 여기서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되는 거야.
새 교훈이에요. 그 권세 있는 새 교훈과 성경은 뭐냐?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귀신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니까 하늘에서 온 영의 가르침이나 뜻이에요. 이게. 예, 권세. 그 교훈을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 뭐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나는 땅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하늘의 뜻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세 있는 새 교훈과 귀신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권세에 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 권세에 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 권세를 영어로 쓰면 authority라고 합니다. authorit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authority가 뭐죠? 예? authority가 창시자고? 그럼 all 쓰고. authority가 뭐죠? authority? 예? 이게 이번에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회담할 때 이게 보면은 미국에서 온 그 경호원들이 있어요. 경호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뒤에 숨어 있다시피. 근데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손을 잘 못 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들이 보이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팔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지금에 그게 경호하라고 미 국무부였습니까? 이렇게 보낸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들이 뭘 줘서 보냈을까요? 그거 준 게 오소리티예요. 오소리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으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소리티를 준 거예요. 오소리티를 준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넌 해. 내가 모든 다 팍팍 다 밀어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해. 감사하잖아요.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 회담할 때 보니까 중간중간 그냥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직접 보는 경원들이란 말이에요. 대경원들. 그냥 그래 보이지만 그냥 아무나 손을 못 대요. 그거 하나 건드리면 그냥 바로 어디서 그냥 로켓이 날라오고 난리난 어마어마한 어떤 그게 있단 말이게. 이게. 국가의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공권력이 우리나라 공권력이 우습잖아, 이게. 그냥 경찰 보내가지고 시위대한테 어디 터지고, 그 공권력이 약해서 그렇단 말이죠. 오소리티가 약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냥 민노총만 하면 그냥 도망가, 경찰들에게. 그리고 이제 오소리티를 안 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해가지고 소방차가 불 걸어가는데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어. 받아버리고 가야 되는데 받아버리면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이게. 차를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냥 하다가 불 다 나고 오소리티를 안 주는 거예요. 국가 다 책임도 되니까 급할 때는 그냥 받아버리고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따져봐가지고 책임이 너가 있으면 너가 물어내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불난 거는 불난 거고 뭐 내가 물어내놓고 자기 개인적인 것이 더 겁나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예수가 짱짱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지금요. 바이든 하나가 왔는데 지금 진짜 그냥 보기 전에 번쩍번쩍 하는 거야. 경호원들이 그냥 속에 서 번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있을 때 그냥 그 천사들이 막 보이지 않게 그냥 딱 둘러 진치고 다 모든 걸 책임다 있단 말이에요. 책임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를 보아하니 결단코 너를 할 자가 없으리라. 머리편도 성경 어딘가 나오고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둘러 진진다는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곳곳에서. 하나님 천사들이 너를 둘러 진친다. 뭐 시편 91편에서는 또 뭐 그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건 못 찾겠고 91편을 보면은요.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1편 9절에서 보면은 그 3절에서는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매에서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게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그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다 이렇게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설치하랍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설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 설치되면 땅에 설치됩니다. 이게. 왜? 하늘은 땅에 설치되지 않으면, 즉, 전기는 전등에 의하지 않으면 전기가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하늘이라면 전등은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늘은, 즉, 전기는 전등에 의해서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하려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 나타내려면 그래서 이 등 안에 뭐 각종 어떤 더러운 것도 다 없애야 될 테고 먼지도 다 닦아내야 될 테고 깨끗하게 불이 환하게 빛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등 안에 각종 어떤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빛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영혼 안에 귀신과 마귀가 울거리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냐? 그걸 치우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걸 치우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뭐냐? 우리 안을 다 치우는 게 바로 물이에요. 물. 네. 예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에 지방을 싹, 마귀 귀신을 싹 치워버리게. 그래. 그리고서 성령, 하나님 능력이 확 밝히 빛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 이렇게 소위 장치가 되어지는, 장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건세를 우리가 오소리라고 그러는데, 오소리. 건세라는 것은 이게 굳이 번역을 내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게 파워풀, useful. 그 다음에 또 이렇게 profitable.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권세라는 것은 뭐냐? 능력이 꽉 차 있는 능력. 말해요. 능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학술 발표 임한 사람들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 연구 발표할 때 그 안에 자기 소신과 자신이 꽉 차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표절을 했거나 대충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팍팍 힘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스풀합니다. 유스풀은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프로피트블은 유스풀은 같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프로피트블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드시 이렇게 되면 결실이 있게 돼, 결실이. 유스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유스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게, 유스풀하지 못하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이 쓸모있는, 그렇게 쓸모있는 요소풀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이 반대말이 뭐냐? 쓸모없는, useless. 예, useless. 이게 귀신이 뭐냐? useless요. useless요. 그 다음에, 귀신이 뭐냐? 파울리스요. 파울리스.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은 파울리스, 유슬리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파워풀하고 유스풀하고 프로피터블한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 속에는 왜 이렇죠?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귀신의 말은 파울리스하고 유슬리스한 것은 뭐 하기 때문에? 하늘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늘이 있느냐입니다. 하늘이 있느냐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와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져야 되게. 네. 하늘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네. 그래서 권세가 있을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권세가 있을 때를 가리켰을 때 세교훈이라 이렇게 부른다. 권세가 있는 말씀을 세교훈이라 이렇게 부른다. 세교훈이라 이렇게. 세교훈이라. 예. 예. 하늘에 속한 영원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른 표현에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4장 10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 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다 명언한다는 뜻입니다. 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말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이라. 이게 그리스도는 아주 이런 예수님의 명료하고도 분명한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것도 중요하냐? 우리도 이렇게 왜 이게 복음 써있냐? 너희도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겠습니까? 얼마나 오소리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 말이 보세요. 이게 지금 정권대사 가서 말을 하는데 정권대사 딱 말을 할 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이게 미국 대통령 이 말이다. 얼마나 그 앞에 그 말 앞에 벌벌 뜬단 말이게. 대통령이 꼭 갈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친서를 갖추면 그거 대통령 똑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대통령이 딱 글을 쓴 다음에 자기 딱 이렇게 사인을 해버리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오소리티 권세가 딱 보이되거든요 이게. 그 말대로 그대로 되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은 대충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냥 대충 하지만요 이게 어떤 국제적 어떤 공문서라든지 어떤 이런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엄청난 어떤 어떤 구속력과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 전부 이 서명권자, 이 오소리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자기가 서명 안 해놓으면 그걸 통해서 대출이 일어나면 그거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게 바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이렇게 짜여져가지고 운행돼가지고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는 거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독생자라는 다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와 완전히 내가 일체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버지 독생자라는 것은요. 예. 그걸 가리켜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독생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사랑이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과 에너지가 나오죠. 이게.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어떤 에너지와 그런 어떤 능력과 그게 나가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권세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이 권세라는 것은 이게 본래 권세는요, 이게 권세는 하늘에서 옵니다. 첫째, 권세는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만 옵니다. 왜? 권세는 파워,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지 않고 뭐이다? 예, 그냥 말, 미어 토크. 그냥 이 미어 토크가 뭐죠 이게? 아니라 파워, 능력이 있다. 미어 토크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미어 토크 있지 않고 이 귀신이 지나라 까망 소리 바리새인 하는 말, 이 미어 토크라 말만 한다 이 말이요. 하늘이 어떻고 하늘이 저떻고 뭐 하면 구원받고 뭐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고 이 전부 미어 토크라니까요. 우리 말뿐이야 말뿐이요. 실체가 없어. 그리스도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실체가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 앞에 모든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 아무리 울거리더라요. 조폭이 아무리 울거리더라요. 짱짱한 형사가 땅 나타나면 다 도망가요. 왜? 형사 그 한 사람이 겁이 나서 그렇겠습니까? 그 뒤에는 국가의 어마어마한 오소리티가 재판에 넘기고 감옥 가둬버리고 막 구속하고 어마어마한 오소리티가 딱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 속에는 귀신들이 다 이렇게 혼비백 사는 게 뭐냐면요. 그 속에 하늘과 모든 그게 딱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오소리티죠. 이게 권세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좀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자랑하는 게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의 증거를 가져라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 나옵니다. 전부가 뭐냐?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고 컨페서 고백하고 신해가지고 말씀과 너가 혼연일체가 되라. 이게 바로 믿음이요. 그 다음 증인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 이것이 이렇게 그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야. 같이 호흡해라 이 말이요. 말씀을 우리 호흡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공감을 해, 공감을. 자, 그래서 이게 권세는 하늘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가짜 권세가 굉장히 많아요. 가짜 권세. 이것은 땅만 있을 때 하늘이 없을 때를 가리켜서 가짜 권세라고 그래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짜 권세라고 해요. 가짜 권세.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권세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라든지 이것들은 전부 가짜 권세입니다. 이렇게 하늘 권세가 나타나면 다 이렇게 없어져버려요. 다 이렇게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사칭하는 것들이에요. 이 권세가 아닙니다, 이게.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 허감의 권세, 이 세상 권세, 이거는 전부 이게 권세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그냥 이렇게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권세에 관해서 꼭 아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러 가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님 부활하니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부활했다는 것은 뭐가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이 자기 안에 실체가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이 자기 안에 실체가 되느냐 말이에요. 하늘이 자기께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부활이란. 그 부활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랍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내 육체도 그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원래 땅의 건세라는 게 없는 겁니다. 땅의 건세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어떤 그 능력을 받을 때 땅은, 아니, 밭이 이렇게, 밭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지가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가 이렇게 그 벼가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물이 없는데?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해가 비쳐야 또 이 땅은 제 기름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막 이렇게 그 벼가 자라고 과목이 자라니까, 땅 것이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농부가 그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금방 그 땅은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의 건세라는 건 다 이게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땅의 건세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건세가 와야 땅의 건세도 이렇게 더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건세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건세예요. 그리스도의 건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게 다른 말로 이걸 가르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하면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갖습니다. 하늘과 땅이 드디어 이렇게 일체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이건 형상과 모양이죠.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줘라, 이렇게. 세례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주가지고 딱 그 영혼을, 이게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가 세례입니다, 이게. 딱 우리가 말씀을 주가 그 영혼들이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딱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세례에 관해서 정의하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연합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 6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해서 말하고,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 그 세례, 그럼 예수님부터 세례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다른 말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즉 예수님, 이게 한마디로 이게 하늘과 땅의 건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건세나 예수 이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하면 내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 버려요. 내 안에 마귀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니까. 이게 죽음과 부활이라니까.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이게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 독생자, 이걸 이렇게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게 모세 십계명부터 선지자를 거쳐 빌어서 이 뜻이 뭔지를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과 그다음 아들 성취와 그다음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함께하는 가르침, 이걸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 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세례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뭘로? 내가 준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아버지의 그 뜻과 자신의 어떤 표현한 말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거기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뜻과 즉 생명과 그 다음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그 이루어지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나는 뭐 독생자라든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아들입니다. 그럴 때 뭐냐? 드디어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령 역사하자는 말짱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듣고 그 사람이 아버지 느끼고 자기가 깨달아지고 아버지와 아들이죠. 하나님 영이 운행할 때 그때 진정한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서 이 말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일어나야 이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은요. 부활 후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전부 사도들이 부활하고 난 뒤에 부활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정리됐다는 것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때 비로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중요한 건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 이야기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는 이래야 된다, 너 착해야 된다. 너가 뭐 이렇게 세상 윤리로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 성경을 세상 윤리로 봤기 때문에, 이 세상 교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교 사회 때나 불교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그 교훈이 세상 교훈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랬을 때, 이 교훈을 우리가 윤리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교훈은 윤리가 아닙니다.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영어는 티칭인데, 이 티칭이란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훈이라는 티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오셔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말, 이게 바로 교훈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온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 회당이 지금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게 뭐냐? 성경 좀 안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막 찌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늘의 권세가 딱 나타나니까 그냥 나불랑거리는 이 세상 권세가 그 앞에서 딱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걸 가르칩니다. 귀신의 정체를 모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정말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앉았다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하늘의 권세의 말을 딱 하니까 성경을 그냥 욕으로 알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불랑거리는 것 그 앞에 그냥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회당은 시나고그라 그래가지고 시나고그는 지금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란 것이 뭐냐? 이렇게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성찬하고 이런 것이 교회라, 그게 바로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 소위 말해서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당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가 뭐냐? 하늘의 건색은 하늘의 뜻이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 뭐냐? 귀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파울리스, 하늘이 없는 말, 유슬리스, 쓸데가 없는 말. 예.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영어에서 인생이라 하기도 하는데 미치광이 말, 이걸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들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잠잠합니다. 우리도 정말 지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게 항상 의식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 천국 혹은 하나님 자녀 혹은 아까 말한 교환기적으로 나오는 이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새 교훈,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그 말씀을 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과 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정말 정교하고 정밀하고 정확하게 풍성히 많이 알아서 그것이 우리가 주의 날에 우리의 어떤 영혼과 우리 몸이 정말 온전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